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제 사사기의 말미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사실 사사기의 후반부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그 사건의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올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지는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딱 읽었을 때 우리는 그 이후의 사건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서는 별다른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있음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당장에 읽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을 읽어내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이제 장인의 환대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본래 살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밤이 늦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유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고대 시대가 다 그랬지만 밤중에 길거리를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에서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도적이나 아니면 짐승의 그런 공격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해가 진 이후에는 마을에 들어가서 혹은 어디에서라도 그렇게 유숙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당시에 나그네를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풍습이요, 또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그러한 풍습이기도 하지요. 어쨌거나
이 레위인의 일행 역시 지금 유숙할 곳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부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전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이방 민족들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여부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권역으로 완전히 들어온 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여부스인의 지역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꺼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성읍으로 함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또한 지금 이 레위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그런 잠자리를 찾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잠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이방 민족이 가득한 그런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조금 더 걷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그런 성읍으로 가자라고 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인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성읍이기 때문에 우리를 환대해 주겠거니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의 넓은 거리, 아마도 이제 성문 바로 뒤편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그런 광장 같은 곳이었겠죠. 그런 곳에서 이제 서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누가 나를 좀 초대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계속 지켜봤지만, 그러나 해가 지기까지 어떠한 그러한 호의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한 노인이 등장해서, 이 노인은 그곳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레위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며 그렇게 쉼을 허락하는 그러한 부분까지가 오늘 본문의 그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적인 양태가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서사가 사실 그 이전의 창세기에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과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룻이 아니라 롯의 집에 도착했던 그 소돔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에서도 천사들이 나그네로 가장하여서 롯의 집에 방문하였고, 그리고 롯은 그들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 역시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게 일어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전에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그 해당되는 지역이 소돔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성읍이었고 기본적으로 악이 충만했던 곳이죠.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던, 그 자손들 가운데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행악했던 그 지역의 문화가, 그리고 그 환경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하자면은 전염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외지에서 온 사람을 집으로 들인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부담을 안는 그런 일이지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전에 그런 시골 사회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진 않을까?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방문한 목적이 어떤 불순한 목적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러한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고, 그런 의심의 눈길을 참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지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런 외지인,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나의 물질과 또 나의 모든 그러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외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나그네 된 인생들을 돌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그렇게 외지인을 잘 대접하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대접하고 지금 레위인도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이 기브아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한 만큼 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것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방 민족과 그렇게 교류하면서 더 악해지고 그리고 더 메말랐다는 것, 인심이 흉흉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왜 인심이 흉흉해집니까?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계속해서 피해를 보면서 손해가 아니라 피해를 입으면서 남을 대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섬길 만한 그러한 여유가 없게끔 일반 백성들을 몰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기브아에는 레위인을 대접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인심이 없었던 것이죠. 겨우겨우 저녁에 딱 한 사람,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던 이 노인의 환대 덕분에 레위인 일행은 이제 지붕 밑에서 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의 삶이 더없이 퍽퍽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가르침,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답답한 현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노인과 그리고 이 레위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레위인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3인자 이제 복수에서 단수로 표현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레위인이 처음에는 바로 그 첩과 또 그 종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그 뒤로부터는 1인칭, 나의 안위와 나의 불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화 방식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투는 사실 이 노인의 말투에서도 우리가 발견이 되는데요. 17절에도 보면은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렇게 3인칭이지만 단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레위인과만 대화를 하는 것이죠. 또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1절에서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인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단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수와 복수가 지금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노인의 안중에도 또 심지어 이 레위인의 안중에도 그와 함께 했던 그 첩과 그리고 그 종의 그 불편함이나 안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레위인의 나중에 나오게 될 그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자신의 첩을 이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심성이 이 대화 가운데 지금 암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던 기브아 백성들의, 기브아 시민들의 그러한 팍팍한 인심,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을 눈여겨두지 않았던 이 노인과 레위인의 대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구로서 보며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런 안위는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팍팍한 마음, 그리고 비인간적인 행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나 허락하지 않으신 그러한 생활 양식이 이 말씀 가운데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러나 이 선거를 앞두고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단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서 사과를 해야 하고 자신의 아픈 가정사까지 들춰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할 때에 누구는 그거를 보고 희희낙낙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뿐인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당연히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릴 일에는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하고, 함께 아파야 할 일에는 아파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상실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더 큰 비극, 더 큰 참극을 우리가 읽기 전에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며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우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그 권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이웃과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들, 나그네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뻗지 못하였던, 오히려 그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행하였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이 왕됨만 바랬던 그 사사시대, 그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비극이 암시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오늘날에 또한 우리가 나아지지 않은 그런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돌이켜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